많은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살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그 말씀에 오늘 아니면 이번 주간에 내가 내 삶에 정말 순종을 해보겠다.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텐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뽑아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골라본다면 어떤 말씀을 고르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예배와 관련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를 뽑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물 그 봉헌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성전 입구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봉헌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 또는 자매와 화목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예물을 봉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미리 그 형제 자매에게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린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예물만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축복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그 사람이 있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잭슨빌에 살고 있으면 잭슨빌에 갔다 오시기 바라요. 만나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느냐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그것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린 자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목해 하신 후에 예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도록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2시간이 될지 일주일이 걸릴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우리는 제대로 헌물을 봉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정말 그렇게 해본다면 이 예배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한다면 각 교회들이 속한 그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갈까요? 나라와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갈까요?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성도 그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품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싫어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을 향한 아주 초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까 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독일의 히틀러가 계속해서 긴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그 독일을 방문을 해서 미넨 협정이라는 것을 독일 히틀러 정부하고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독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면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분의 땅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독일로 합병을 시켜주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히틀러가 그것만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독일 사람들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거기는 우리나라 땅인데 라고 그 땅을 자기 나라에 합병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대표로 유럽을 대표해서 가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프랑스를 설득을 해서 그 체코슬로바키아를 그 푸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독일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합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선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없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다 되는 거지. 라고 거기에 양국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가 이제 영국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프랑스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그 자꾸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독일로 돌려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총리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협정, 미넨 협정을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상 이건 참으로 평화가 이제 세계 평화가 임하는 날이 됐습니다. 내가 독일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서 명예로운 평화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우리 국민들 편안한 밤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땅은 독일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은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공격을 해버려서 공격해서 자기 나라 땅을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폴란드로 들어가서 폴란드를 또 공격을 해버려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미넨 협정이 세상에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쓸데없는 협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그것을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평화를 세상에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한국. 남한과 북한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기를 원하지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 안에서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아주 전통적인 그 트레디셔널한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는요, 그 아들이 이방인과 그 딸이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 날 그 집안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장례식을 치러버린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가 있었더라면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그 여인의 뜰 그 사이에 첼이라고는 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난간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라진 담을 헐어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재물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좀 화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재물이 있으면 그래도 좀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두다 보면 이제 잠잠해지겠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잠잠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화평이 있는 곳, 평화가 임하는 곳에는 그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때에라야만이 그 공동체 내에 화목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목을 위해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정이 화평하려면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만 돼요. 교회가 화평하려면 누군가가 그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화목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가요? 여러분, 피아노에는 하얀 건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검은 건반도 있습니다. 이선 집사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헌금 봉헌 시간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따 할게요.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도 있고 검은 건반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데는 흰색 건반만 있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검은색 건반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검은색 건반만 있어갖고 안 되고 흰색 건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또 그 흰색과 검은색을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그 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그 화평을 깨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지요. 화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직접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화평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화평한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셔요. 우리의 사회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복하지 않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의 뜻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베푸는 자에게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두고 봐라.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도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대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특별히 이 이민사회 속에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민사회에 처음 와서 굉장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삽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끼어들어가서 사느라고 또 서러움을 당하죠. 그런데도 거기에 또 덧붙여서 또 한인 먼저 이민 온 자들한테 당하는 서러움이 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 속에 은근히 숨어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옛날에 너한테 당한 그 서러움을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는 나도 보란듯이 한번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복 심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나요? 5장 43절 4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태양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해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스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도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왼수를 사랑해야 하느냐면, 왜 왼수를 사랑해야 하냐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에게 악을 끼친,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 때문이기도 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겠느냐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느냐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란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든 간에, 내 삶을 전체를 그냥 망가지게 했던 그 사람이든 간에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자격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 왼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지만 저 왼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을 보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에 그 원수라는 그런 관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느냐고요.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지고 변해버렸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긍휼하심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일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직분.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직분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냥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는 목사의 직분을 주느라 너는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 그 직분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직분자들은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두 사람을 생각을 하죠, 보통. 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서서 화평케 만드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때예요. 네. 어떤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서먹서먹해지거나 왼수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되지는 않더라도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걸 내가 상대하나 봐라. 다시는 너 같은 거 하고는 내가 놀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원수같이 지내는 관계라면, 두 사람 사이가 최소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내는 관계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먼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설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누가 먼저 화목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먼저 다가가서 화평한 사이가 되자고 말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고 말해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또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가 죄를 진 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자라 하더라도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큰 이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the Son of God. 그런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바나바를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The Son of Consolation.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격들이 막 불 같은 거예요. 우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럴 때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시나요? 이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그를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여기 생생하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들과 화목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성도님들한테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완전히 자격 미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에 저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 이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엉켜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생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저들도 누리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저의 기도를 인도해 가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처음에는 분노가 막 올라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제 분노가 눈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그 능력이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휼하심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분이 능력 주셔요.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기도,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라만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 삶 속에 화목이 임하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요,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조건 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그래도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그 순간 성령께 순종은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엉켜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분의 능력으로만 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크신 은혜로 임하셔서 화목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